잘 지내셨나요? 예, 좋으셨죠? 네. 우리 최명숙 집사님, 비행기 오래 타고 또 이렇게 오셔서 지친 몸을 이끌고 또 교회 나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은혜로 짓고 기쁨으로 머물다 세 번째 말씀인데요. 기도의 뒷모습, 가장 눈부신 은혜의 설계도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가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찰스 스펄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엇나갔던 10대 시절 그의 단단한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린 아주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그의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훗날 스펄전은요, 자신의 영혼을 뒤집어 놓았던 그 순간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소리는 내 영혼을 뒤흔드는 지진과 같았습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조차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내 죄를 덮어줄 수 없다는 처절한 절망감,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어머니의 그 애끓는 사랑이 반항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내 굳은 마음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도대체 10대의 소년 스펄전은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무슨 소리를 들었기에 그의 굳어진 마음이 팍 깨졌을까요? 바로 자신을 위해 피를 토하듯 하나님께 울부짖는 어머니 엘리자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그가 들었습니다. 주님, 만일 내 아들이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한다면 그건 결코 복음을 몰라서가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내 아이들이 끝끝내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다면 제 영혼이라도 증인이 되어서 이 아이들의 죄를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제발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쏟아놓는 이 처절한 기도를 숨죽여 듣던 이 소년의 영혼 속에서 그야말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에게 가슴을 울리는 아주 확고하고도 논리적인 영적 명제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무엇인가? 스스로를 망가뜨리려는 자녀의 타락한 본성보다 그 영혼을 기필코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훨씬 더 위대하다. 부모가 하나님께 쏟아놓는 눈물의 기도는 그 절대적인 은혜를 자녀의 영혼 밑바닥에 단단히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영적 밧줄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하는 부모들의 그 무거운 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내려놓고요, 대신 이 위대한 명제 아래에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자녀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점을 조금 바꿨어요. 자신들을 위해 누군가 눈물로 매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녀들의 영혼 속에는 과연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부지의 얼굴들을 또 그 영혼들을 위해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기적이 나타나는가 말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귓가에 맴도는 기도는요, 굳은 영혼을 깨뜨리는 도화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는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 끔찍한 서사 속에서 그는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현장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 피 맺힌 기도의 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똑똑히 듣고 있던 청년이 한 사람 있었죠.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 당장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 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의 영혼 깊은 곳에는 스데반의 그 처절한 기도 소리가 아주 탁하니 박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주석을 보면, 존 스토트나 F.F. 브루스의 주석을 보면요,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훗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이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없었다면 교회는 바울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부지의 사람이 죽어가며 던진 그 기도의 소리, 그 기도의 소리도 핍박자 사울을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 바울로 뒤집어 놓는 영적인 도화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자녀의 영혼으로 감각할 때, 느낄 때, 그 내면에 얼마나 무서운 생명의 파도가 일렁일지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당장은 엇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의 귓가에 맴도는 이 부모의 기도 소리는 결국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요,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절대 배신 안 한다라고 했던 큰 소리치던 베드로가 있죠. 근데 여러분, 처참하게 그 무너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스스로의 결심으로는요, 단 1초도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확인하는 순간이 누가복음 22장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숨조차 쉴 수 없었던 그 밤에 베드로가 가룟 유다처럼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그를 딱하니 멈춰 세운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다음 넘겨주세요.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밀가부르듯 너희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소리를 들은 베드로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베드로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주님, 나는 나를 믿지 못해서 주님을 버렸는데, 나는 주님을 믿지 못해서 주님을 버렸는데, 주님은 나의 이 끔찍한 죄악을 아시고도 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군요.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절망하던 그의 영혼의 밑바닥에 은혜라고 하는 든든한 닻이 쿵 하고 내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중보 기도가 일하는 방식이죠.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특별히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인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보자적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세상 유혹에 넘어져서 인생의 바닥을 칠 때 그들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바로 영원 깊은 곳에 심겨 있는 나를 위해 엎드려 우시는 내 엄마, 내 아빠,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그들의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닻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밑바닥에서 기도로 건져졌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복음 안에 들어온 자녀들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1장에 디모데의 시선으로 우리 한번 깊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조차도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도 밤낮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알았죠? 디모데는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눈물은 그 기도의 은혜를 깨닫고 흘리는 거룩한 공명의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죠? 화려하고 음란한 세속 도시입니다. 마치 오늘날 홍대와 같은 곳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수많은 이단과 핍박과 유혹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가 꼿꼿이 설 수 있었던 진짜 이유, 그것이 바로 5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5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한번 보여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무엇이에요? 그럼 디모데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가짜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기가 막히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한다니까요. 디모데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았죠? 할머니 로이스의 자신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지, 그 엎드림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 유니게가 세상의 헛된 성공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흘린 그 진짜 눈물을 디모데가 보고 자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위선 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애통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들의 내면에는요 있잖아요,
세상의 어떤 유혹도 흔들릴 수 없는 거짓 없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머니 로이스가 기도하고 어머니 윤희계가 기도했어요. 그들의 눈물이 디모데로 이어지는 이 위대한 영적 족보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만이 자녀들에게 상속된다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이 기도할까? 어떠한 부모들이 기도할까? 여러분, 이 기도의 영적 논리가 시편 128편 말씀 속에 너무나도 완벽하게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28편은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던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시편 128편을 한번 이렇게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겠지만 그 말씀을 또 암송하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칠고 험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의 가장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시편 128편 1절 3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그 앞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여러분, 이제 저 식탁에 앉아 있는 어린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입니다. 한번 올리브 나무의 시선으로 부모를 한번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의 감람나무는요, 척박한 돌밭에 심겨진 나무들이죠. 비도 잘 오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그 어린 감람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는 10년에서 15년이 걸린다는 말이죠. 그 길고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연약한 상태입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영적 현실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은 스스로 믿음을 지켜낼 힘이 없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말라 죽지 않고 살아남았겠습니까? 바로 그 비밀이 1절에 담겨져 있어요. 자기들을 품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기들을 기르는 부모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녀들은 식탁에 앉아서 부모가 자신들의 얄팍한 지혜나 돈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적인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여러분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 주변인들이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릎 꿇을 때 그 가정은 메마른 광야를 막아주는 거대한 영적 온실이 되는 거거든요. 부모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요, 그 어린 감람나무의 뿌리를 적시는 하늘의 단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비록 연약하고 흔들려도 나를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부모님이 내 곁에 있단 말이죠. 이 거룩한 안정감이 자녀의 내면에서 자리를 잡을 때에 여러분 시편 128편 6절의 위대한 축복이 어떤 내용이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세대를 뛰어넘는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의 축복이 완성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5월 31일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자녀들을 지금 여러분이 잉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에 찔리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계속 강단에서 여러분 선포되고 지금 뭔가 우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동치 않죠. 너나 하세요. 나는 내 길 가렵니다. 여러분 육적인 영육 간의 자녀가 끊기는 것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세대가 끊어지는 것, 영적인 자식들을 낳지 못하는 것, 이것 역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죠. 저는 지난 월, 화, 수 2박 3일 동안 제63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날 12시까지, 수요일날 12시까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10분 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또 아침부터 모여서 9시부터 늦은 9시까지 계속 돌아가요. 하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둘째 날부터 임수영 장로님 저녁부터 같이 또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거의 그러기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자리에 2,600명의 목사님, 장로님, 우리 교단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였어요.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단 총회 산하 노회와 지교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맥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들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애통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 의자에 앉아서 그 쏟아지는 그 기도의 눈물들, 결코 여러분 가볍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묵직하게 제 가슴 속에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의 미래들이, 현존하는 미래들이 이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었다면, 지금 어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었다면 아마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교단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보면 달라진단 말이죠. 그 단단히 굳어졌던 마음들, 그 마음속의 반항심들, 여러분 싹 녹아지고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가 방황하던 아이들을 은혜의 자리로 꼼짝없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근데 여러분 얼마나 고집스러워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나를 보여요. 그렇게 고집쟁이가 저예요. 그렇게 변하지 않고 거짓말쟁이가 저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자기 탓은 안 하고 아이들 탓만 해요. 아이들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으면서. 그 아이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니까요. 정말 천하에 끊어지지 않는 고집덩어리가 바로 나라니까요. 그렇게 인 듯 아닌 듯 하면서 그렇게 위기만 살짝 넘기는 게 우리라니까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잘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자녀 손들이 너무나도 잘한다니까요. 우리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상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주권, 그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다 안다고요. 여러분들 저 봐서 아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보고 압니다. 아, 저분이 진짜 백인지 가짜인지 압니다. 여러분들의 쏟아놓는 기도가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얼마나 엄청난 기적의 현장으로 이끄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가 그 사람을, 그 기도의 대상을 엄청난 기도의 현장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인생들이 누구냐? 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만이 아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리 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자녀들의 마음을 제가 한번 대변해 드리길 원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세상의 성공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은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죄 많은 제 영혼이 십자가를 만나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며 울어줄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밖에 없습니다. 제가 헛된 길로 갈 때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기도 소리로 들려주십시오. 이게 자녀들의 외침이라.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잠든 자녀의 머리맡으로 나아가십시오. 자녀가 이미 장성에서 품을 떠났거나 혹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외로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흘리는 눈물은 시간과 거리를 뚫고서요, 세상 한복판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아이들의 영혼 밑바닥에 반드시 그 기도가 닿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필코 그 굳은 마음을 녹여내는 성령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올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눈물로 심은 그 기도를 영양분 삼아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의 비바람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내는 거룩한 감람나무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